할렐루야. 78주년 광복을 기념하는 예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 36년의 억압,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는 아픔도 주셨지만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의 성숙함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광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북녘 땅에는 전 세계 가장 빛이 없는 나라로서 인공위성을 찍으면 아직도 깜깜한, 전기가 잘 공급되지 않는, 기초 식량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 광복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광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광자가 들어갑니다. 동광교회, 빛, 참 좋은 이름입니다. 저 자녀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빛이 들어갑니다. 한 명은 진짜 대놓고 빛자가 들어갔고요, 또 한 명은 새벽빛을 뜻하는 서광할 때 서자를 넣습니다. 제가 빛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이 오늘 여러분들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북녘 땅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둠 가운데 빛을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죠. 우리는 너무 밝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후레쉬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이 별빛밖에는 빛이 보이지 않는 에티오피아 갔을 때 빛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늘 어둠 가운데 있는 건 어떤 걸까?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농인들이 많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저런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애를 겪기 전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장애가 있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뭐하러 봅니까? 그 사람 어차피 눈도 못 뜨고 있는데 볼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기 시작하자 제자들도 봅니다. 제자들 안 보거든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사람들도 거길 보게 돼 있거든요. 목사가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보게 돼 있고요, 회사의 대표가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보게 돼 있고,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도 그 맹인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보긴 봤는데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문제 뒤에는 죄가 있을 것이고, 그 죄는 자기의 탓인가 부모의 탓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대상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I와 you, 나와 너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관심 없는 사람,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당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대상에 불과합니다. 이 맹인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 인격으로 바라보십니까?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월급 받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지나치는 사람으로.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맹인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제자들도 바라는 보고 있지만, 보고는 있지만 그들의 관점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과거의 인과론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일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부모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이 되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일제 36년에 맹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36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빛은 없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도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됐고요. 이 땅은 엄청난 수탈을 당하며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시대에 태어난 분들 계십니다. 아까 1부 때 왔던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7살 때 해방을 맞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국적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일본 2등 일본 국민이었던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처럼 태어났는데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선시대에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왕의 잘못입니까? 사대부들의 잘못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늘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책임을 묻기만 해서는 어떤 발전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일제 36년은 지금은 많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꽤나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쉽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파가 있을 것이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파가 있을 것이고, 늘 정치권도 사람들도 의견이 나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과거의 문제의 시각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1965년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시 수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데모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일본과 손을 잡습니까?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과 수교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은 역사는 역사이지만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78년이 된 지금, 여러분 일본 다녀오신 분들 꽤 계시죠? 엔화가 떨어지고, 일본에 가보면 저성장,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과거의 문제에서 무엇이 죄,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묻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는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과거의 문제 그 관점에서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과거를 이렇게 인과관계로 해서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나타내고자라고 하는 이 원어의 동사의 시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진행형 말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동사에는 subjunctive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의 형태를 뜻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가능형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나타내고자라고 하는 동사는 가능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가능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일이 있다. 예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해석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과거부터 이야기하면 언제부터 가야 됩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고조선. 우리의 삶의 이야기할 때도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들어가면 청소년 시절, 그 다음에 아동기 시절, 심리학의 마지막은요, 기억 안 날 땐 인펀트, 갓난아기 시절까지. 가다 보면은 왜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진화론이,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서 아메바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면 누구의 죄라는 문제를 할 때는 내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머리가 좋으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가능형으로서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은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가 현재로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그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만 묶여있지 않습니다. 미래가 침투한 인생,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보고 관심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능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결정론적 사고방식입니다. 과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지만 별로 변화가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8년 전에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사실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지만 그 다음에 풀어가야 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모으는 것도, 정치권도 얼마나 갈라져 있었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국제사회는 냉혹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이미 김일성을 준비시켰던 거고요.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제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당시의 그 선택, 남과 북의 선택은 빛과 어둠의 역사로 사실은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부르는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남과 북은 사실은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말하고 있는 토지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토지는 40%가 불법적으로 약탈을 당했습니다. 등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땅을 빼앗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본에 가서 등기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의 땅을 빼앗긴 거죠. 광산 빼앗겼죠. 그 다음에 어획하는 거 일본이 많이 가져갔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수탈해가는 그런 상황. 이제 그런데 일본은 떠났습니다. 이제 이 토지를 어떻게 할까요? 북과 남은 서로 다른 토지 개혁 정책을 핍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 부르주아가 갖고 있는 땅을 무상몰수에다가 무상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짜 조심해야 됩니다. 대머리만 되는 게 아닙니다. 공짜, 무상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게에서 무상으로 뭘 준다고 해보십시오. 줄에 줄을 섭니다. 사람들은 무상을 좋아합니다. 남의 것을 무상으로 주는 거겠죠. 자, 이런 정책을 피게 되었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그리고 당시에 정말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땅을 사실은 국유화하기 시작했고, 사실 국유화가 아니죠. 마지막은 사유화입니다. 김일성 가문이 이것을 사유화하게 되는 거죠. 공산, 뭐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하게만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국유화의 과정과 엄밀한 의미에서 사유화가 되었고, 사유화 이후에는 사람들은 배급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배급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열심히 농사 짓겠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같은 배급을 받는데 하시겠습니까? 무상으로 하는 이 정책은 78년이 지난 지금 실패가 분명합니다. 아직도 기초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을 말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어떤 인간의 방식으로, 감시와 통제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78년 동안 어둠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쪽은 사실은 북한에서 이렇게 토지개혁을 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농지개혁을 할 때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습니다. 소작인들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진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지대, 땅값이 1년 6개월을 농사를 지은 수확물이면 땅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농사 지을 땅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집 한 채 살려면 몇 년 일하셔야 됩니까? 10년 일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1년 6개월이면 농사 지을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런 정책을 피게 되었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한 겁니다. 소작농도 이제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열심히 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할 것도 없고요, 열심히 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는 한국말 있죠. 뭡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입니다. 진짜 빨리빨리예요. 저도 성질 굉장히 급합니다. 못 참아요, 막. 이러니까 발전하는 거죠. 우리는, 일본은 가보면요, 저희가 이번에 일본 선교센터를 이제 매입하고 하지만 너무 잘 만들어요. 하나도 고장이 안 났어요. 우리는 금방 고장나요. 벽지 금방 바꿔야 돼요. 다른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는 사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뭘 해도 열심히 해요.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춤을 춰도 열심히 하고, 노래를 해도 열심히 하고. 잼버리 문제가 생기면 왜 가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막 밥 사주고, 막 내가 미안해하고,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고요, 참 한국 사람들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도 주셨고, 그리고 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따뜻한 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광복 이후에 빛이 찾아왔지만 선택에 따라서 남과 북은 너무 다른 지금 역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다시 복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그때 했던 그 선택,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재는 선택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머니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능성의 시제를 가지고 그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다시 오늘 선택을 통하여서 내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가능형에 그냥 세상에서 그냥 에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진정한 가능성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맹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면 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자녀 키워놓으면 누가 제일 효자입니까? 공부 제일 못한 자녀가 효자 아닙니까?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걸로 보지 말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 하나님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 이것을 보는 것이 진짜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지라도,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려고 멈춰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입을 열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얼마나 귀가 밝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은 I am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맹인은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빛, 세상의 빛. 나라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 찾아오신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분은 누굴까? 누군데 이 앞에 멈춰서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늘 듣던 이야기 또 듣고 있는데, 또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누굴까? 누굴까? 누구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 빛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 여러분, 밥만 먹는 것이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다는 건 뭡니까? 진짜 산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사랑받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빛에 관한 이야기, 저 빛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빛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곧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바로 그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오르입니다. 오르. 이 단어는 빛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질서. 여러분, 깜깜한 데서 헤맸던 경험들 있으시죠? 어릴 때 전기가 나가면 아빠가 초를 켜주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흑암이고 혼돈입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주방이구나, 여기가 방이구나, 요 앞에 물건이 떨어져 있구나. 질서가 생기는 것은 빛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조명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형체는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의 역사, 바로 그 빛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에서 질서로, 케이아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바로 질서라는 뜻입니다. 우주에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의 혼돈함에 하나님의 빛이 올 때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고, 공허, empty, 텅 비어있는 사람이 fullness.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오니까 fullness, 가득 찬 거고요. 어둠, darkness에서 light, 빛으로. 바로 그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빛이,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맹인에게 비추어지는데요, 그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앞을 보지 못할까? 그는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님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난 이렇게 된 걸까? 공허합니다. 너무 공허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철저한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창세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뉴 크리에이션, 바로 새 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 이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새 창조를 하지 못하고 과거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늘 지루한 얘기,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새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현재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로 침투하기 때문에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래적 관점인 것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오늘 이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란 말은 바울의 신학에서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공허함 속에 살았던 사람이 충만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막 살던 사람이 이제 질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생긴 것이고요, 직장에 가야 될 이유가 생긴 것이고, 내가 가슴 뛰며 일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 질서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제 나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눈에 진흙으로 바르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이제 그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워낙 고지에 있는 좋은 요새이지만 거기에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상수원은 기혼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혼셈이 쉽게 적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적이 기혼셈을 가져가면 전쟁에 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바깥에 있는 이 기혼셈, 이거를 적이 차지하게 되면 이제 전쟁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터널을 팝니다. 우회로를 판 겁니다. 이 성 안쪽으로 물을 우회시켜 가지고 이제 실로암 이제 풀이 있는 거예요. 이 실로암 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히스기야 때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의 전쟁에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오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드라이한 정말로 생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의 삶의 길을 여시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오늘 이 사람에게 실로암, 이곳은 그가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가 갈 수 있는 곳, 주님은 그곳까지 물을 대주신 것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열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빛,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셨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로 그에게 나는 살면 묘해 하는 사람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셨습니까? 머리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또 왜 이렇게 키도 큽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한국 사람이 너무 크니까요. 뭘 그렇게 드셨습니까? 뭘 그렇게 잘 드셔서. 춤을 추면 너무 춤을 잘 추고요, 음악을 하면 너무 잘하고, 뭘 해도 이제 전 세계에 나가면 정말 밀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빛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땅은 그 빛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자유를 선택했고 빛을 선택했습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세워졌으면 얼마나 많이 선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반면에 북한은 그 많던 십자가 어디 갔습니까? 그 빛 어디 갔습니까? 이제 철저하게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한반도 땅에 온전한 아직 광복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북한 선교라는 표현보다는 한반도 선교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북한의 눈이 떠져야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떠져야 북한의 눈이 떠지는 것이지, 이것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광복을 이룰 때까지, 진정한 광복에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빛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데 이 마지막 땅 끝인 북한 땅을 바라보며 진정한 광복의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성적이 세상을 만드니까요. 중학교면 끝났고 고등학교면 끝났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난리예요. 근데 중학교 때 되면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엄마 닮은 거구나, 아빠 닮은 거구나, 인정할 거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도 시각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요, 큰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점을 주시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그의 눈만 떠진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눈을 다 뜨게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과거를 따집니다. 저 예수 죄인이 눈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주일날, 아니죠,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입니다. 침을 뱉었고 일을 해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과거형입니다. 바리새인은 늘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과거만 다 이야기하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서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요셉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보다 더 큰 꿈을 주님께서 꾸셨고 오늘 그 꿈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하반부,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미래는 열린 미래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빛을 되찾으시고 이 빛이 열방 가운데까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